우리는 주변에서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프고 깊은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상처도 많이 아프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상처받는 것은 늘 힘들고 늘 아픕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버린 상처는 다시 보는 것도 피하고 싶은 것이 상처를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느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은 종종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되는 가족이라는 환경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연결된 환경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가족의 재정 상태, 가족 간의 관계,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상처가 되는 또 다른 예는 갑자기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질병, 범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같은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주는 상처는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상처는 종종 억울함과 원통함 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랜 시간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상처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직접 선택한 환경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며 택한 직장이 큰 실망을 넘어 깊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정하고 투자했던 금융거래에서 큰 물질적 손해를 입어서 그 결과가 두고두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 결정을 내렸던 우리 자신에 대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죠.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서 실망하는 것만큼 더 큰 상처도 사실은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결정이 상처로 돌아올 때 더 큰 아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함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두 번째 원인은 인간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많은 경우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잘났다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상처는 공감받지 못하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우리 삶의 터전이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생활 그 자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상의 만족이나 불만의 많은 경우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아마도 소통을 통한 공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공감하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죠.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호 관계를 통해 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공감받지 못하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상처는 종종 삶의 다른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할 만큼 때로는 강력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생각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역시 인간의 본능적 욕구죠. 인정받기 위해 시작한 일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을 당연시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오히려 그 수고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참으로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대 정신분석학의 큰 흐름을 제시한 자기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이라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누군가의 인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이지만 마치 자기처럼 자기를 바라봐주고 경청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 심리적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욕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상처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신앙 안에서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야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처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도 원인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제시하는 상처를 대하는 자세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처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야 할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은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저 사람만 내 인생에 없어지면 정말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상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극단적인 생각의 자리로 거침없이 나아갈 때가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적어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제어되지 않은 채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들은 거짓된 생각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 느끼는 원통과 원망의 마음도, 내가 선택한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실망과 분노의 마음도, 인간관계에서 얻게 되는 혼자 있다라는 마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결정을 지어주는 감정과 또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고 그들 중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그 자리에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막내였던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죠. 아들 8명 중에 7명은 데려가서 선지자 앞에 보이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제외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심한 왕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늘 그렇듯 가족들의 무시 속에 자라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다윗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한밤중에 도망가는 일을 겪게 되죠.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보기에 따라서는 평생 상처받은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려 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한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3절이 참 중요합니다. 평생 상처투성이로 자라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의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가 주는 어려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에게 진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 사람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상처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극도로 억울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그 생각의 나래를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상처는 신기하리만큼 밤이 되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침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안전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풀밭 중에 어느 곳에 넘어질 때 상처가 덜 생길까요? 물론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당연히 풀밭에 넘어지는 것이 덜 다칠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나이대별로 가장 상처받는 순간을 기억해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들은 말이 가장 큰 상처였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가족이 콘크리트 바닥이 된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 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자리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아마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 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땅이 콘크리트 바닥이면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 늘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땅들이 우리에게 안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어두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푸른 풀밭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은 그런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 그대로 아버지의 품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 앞에 머물 때 우리의 매일은 푸른 풀밭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넘어져도 안전한 자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한 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할 때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펼쳐진 장면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상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루고 이틀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왔는지에 대해 묻지 않고 그저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처라고 그 상처에 머물며 그 상처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넘어져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 안전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상처 앞에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땅이 아버지의 품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봅시다. 괜찮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루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